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곧 인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인폼했으면 나를 트랜스폼, 변화시켜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은 죄 짠지된 죄에 쩌들어 살았던 나를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나를 그 복음이 변화시켜내는 것, 트랜스폼 해주는 것, 나를 새로운 삶의 모양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진정 구원에 이른 자, 구원의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트랜스폼한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그 마음으로 영접되어진 그 예수님이 나의 육신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나의 육적인 삶, 나의 삶의 방식들을 변화시켜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사단의 종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복음이 나에게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알기 전의 삶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에 즐겨 쓰던 그 말습관이 있었으면 그 말습관을 바꿔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즐겨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헛소문들을 퍼뜨려내고 이런 것들을 즐겨했던 입술이었다면 이제 복음을 증언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그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맺어서 그를 향하여 죽음의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나였다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내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져서 언어 습관, 나의 생각의 습관, 나의 육신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전자가 변하는 겁니다. 죄에 길들여졌던 나의 유전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유전자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가 예전엔 사단을 닮을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닮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트랜스포되어진 나의 삶이라는 것, 변화의 삶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삶의 변화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변화시킨 트랜스폼한 사람들을 오늘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입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어떻게까지 표현했습니까? 호세아는 당시에 고멜과 같은 아주 타락한 여인, 추잡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타락한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게 하셨고, 그 타락한 고멜로부터 태어난 자손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가 뭐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게 딸이 태어났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게 말이, 그 이름이 저주 아닙니까? 저주. 왜 그 새로 태어난 그 이쁜 딸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붙여주었습니까? 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고멜에서 태어난 아이가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고,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트랜스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경고는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세상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고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경고하기를,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오직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 사단의 DNA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DNA를 가진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의 동력인 겁니다. 나의 삶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저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 힘과 능력이라면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성경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여섯째 봉인이 띄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 이 남은 자, 구원받은 자의 이마에다가 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만이 마지막 때 환난을 뛰어넘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계시록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인침을 받는 자예요. 그 인침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 복음 때문에 삶이 트랜스폼한 사람, 변화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내가 트랜스폼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온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내가 남은 자 되어질 수 없고, 남은 자 되어질 수 없다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냥 주일 한번 지키면 되지, 그냥 어정쩡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신교회 신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내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졌는가를 주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남은 자의 삶인가. 그렇게 남은 자로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마치 이건 노아와 같은 거죠.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아주 타락했던 그 시기에 그 노아의 가족 그 8사람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남겨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씨를 남겨두는, 생명의 씨를 남겨두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택함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짓는데 그 물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짓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 엄청난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노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 모든 노력을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노아가 남은 씨가 된 것처럼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방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남은 씨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양다리 걸침을 통하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주중엔 대충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주일은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중의 일반적인 삶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동일해야 한다. 내게 주어진 복음에 의하여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동일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진정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남은 자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30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그 순서가 있는데 먼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부딪힐 돌이 누구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부딪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깨어져, 내 삶이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 곧 저 십자가에 부딪혀 내가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의지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단과 이 정통 그리스도교와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이단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 전도하는 아주 이 현대의 최악의 이단이 그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몇 사람 가서 전도해야 한다. 어느 교회를 산 옮기기를 해야 한다. 그 교회 가서 충성하되 그 교회를 산 옮기게 하여 신천지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행위를 전제하는 것.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나 진정한 정통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면, 내가 복음을 받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였다면 그 복음이 내 삶을 바꿔내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면 내 삶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마의 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것, 내가 복음을 영접했으면 그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복음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진정 인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남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남은 자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킴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택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내 삶의 변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행보가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